올립니다. 주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이 겸손, 주님의 이 낮아짐, 또 주님의 헌신, 봉사를 저희들이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주님처럼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또 낮아지고 또 겸손하고 또 섬기고 하나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건합나이다.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실수한 거, 죄를 범한 거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님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반도의 전쟁 기운은 완전히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성령의 폭탄이 터져서 남북이 평화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남북 8천만 민족이 세계 선교하는 아버지 이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 또한 이 마음의 병든 분들, 육신의 병든 분들, 생활의 병든 분들 주님 예수님 만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예배 시장 시종일관 주님 강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모여 희염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의 도답 주의 매너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운의 정없네. 육체의 정욕을 이기니 보혈의 능력 주의 모여 정결한 마음으로 행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의 노담 주의 매너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운 열정한 매도도 음보다 더 이게 말기는 거 보혈의 능력 주의 모 부정한 모든 것 말기지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노담 주의 매너 주의 보혈 그린 양이 매우에 정한 매도라. 우주의 복음을 전할 내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의 도담 주의 매너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예정한 매도다. 옆에 있는 분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주보에 나오는 설교 제목이요 잘못된 겁니다. 설교 제목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네. 내가 아마 잘못 전해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을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라고 그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내일 월요일 날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예수님 영향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갈수록 너무나 많이 미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들 권력을 잃을까 봐 예수님을 죽이자고 의논을 합니다. 그 다음 수요일 날은 갸른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에게 팝니다. 목요일 날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최후 만찬을 들고 성만찬을 합니다. 금요일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토요일 날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갇히시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방 안에서 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감람산 벳바게에 왔을 때 두 제자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얘들아 맞은편 마을로 내려가서 어느 농부가 소유하고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신다고 말하고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나에게 가져와라. 부탁하니까 두 제자가 마을로 내려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님께 가져오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무리들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놓고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 앞뒤에 있던 무리가 소리질러서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말하기를 이는 누구냐? 무리가 말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일요일날 주일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땅바닥에다가 펴놓고 혹은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왕으로서 열렬히 환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종려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예수님은 참 무리들에게 왕처럼 열렬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종려주일의 핵심은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마태는 구약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스가랴서 9장 9절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마태 제자는 스가랴서 9장 9절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 한 500~600년 전에 참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와 말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귀는 몸체가 작습니다. 말은 몸체가 큽니다. 나귀는 잘생기지 못했습니다. 말은 당당하게 크게 잘생겼습니다. 나귀는 주로 시골 농가에서 짐을 싣고 다닙니다. 말은 전쟁용으로 사용합니다. 왕이 타고 다닙니다. 나귀는 약하게 생겼습니다. 말은 강하게 생겼습니다. 이 나라 서점에는 말에 관해서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나귀에 대해서는 한 권, 많아봤자 한 권 내지 두 권밖에 없어요. 어른용으로. 그만큼 이 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말을 사랑하고 말에게 관심을 갖고 말의 재주를 이용하고 말의 힘을 이용하고 말을 다방면으로 사용합니다. 나귀는 말에 비해 가지고 사랑도 못 받고 관심도 적고 수준도 낮고 다방면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말들이 있는데 리피 짜너라고 하는 말은 학교에 보내가지고 수업을 받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음악을 맞추어서 멋있는 춤을 추는 말이 됩니다. 트로이아의 목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말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적어도 그리스 시인 호모를 믿으면은 말입니다. 그의 유명한 일리아스 전설 내용을 보면은 그리스와 트로이아 간의 끝없는 전쟁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무렵에 야가 빠진 그리스 영웅인 오디세우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합니다. 그리스 시민이 그의 적에게 한 거대한 나무로 만든 말처럼 생긴 선물을 전쟁 종료의 의미로 줍니다. 그 적들이 말처럼 생긴 트로이아의 목마를 자기들이 사는 시로 데리고 가자 그 목마 안에 숨었던 그리스 군인들이 거기서 뛰쳐나와서 공격해서 결국은 트로이아 도시는 그리스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카팔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BC 348년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말인데 이 말이 콧구멍을 벌렁벌렁거리고 그리고 히잉하고 막 울어요. 막 소리내면서. 그리고 말굽으로 땅을 막 박차고,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이 검은 말을 다스리지를 못하는데 12살짜리 알렉산더가 이 날뛰는 말을 진정시키고 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이 말을 부케팔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몇 년 후에 이 소녀는 마케도니아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 후 이 말을 타고 그 당시 알려진 세계의 거의 절반을 점령을 했습니다. 인도에서 이 말이 죽자 이 말을 경외하며 기념하는 의미로 한 도시를 세우고 이름을 부케팔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말은 크고 당당하고 힘이 있어서 정복과 전쟁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를 타고 하늘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분은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재림 예수님은 당당한 아름다운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백마는 싸움에서의 승리자, 정복자가 타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불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대장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 만국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최후의 많은 지상 끝날에 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승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백마를 타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즉 악의 세력, 불신의 세력을 심판하고 정복하고 승리하시는 대장군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귀와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왕이 볼품이 없고 작은 체격의 나귀를 타려고 그럽니까? 모든 왕들은 크고 당당하게 생긴 말을 타려고 그럽니다. 그 당시 헤롯 왕도 빌라도 총독도 모두 말을 탔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못생기고 볼품없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다니 이해가 안 되죠. 다 자기 신분과 쥐에 맞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최고로 좋은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면서도 가장 볼품이 없는 가장 초라한 연약하게 생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아마 그 옆에서 동행하는 12 제자들이 속으로 불만을 가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이런 분인데 그 가난한 농부의 새끼 나귀 새끼를 빌려가지고 이런 걸 타다니 저 헤롯 왕의 마을간에 있는 당당한 말을 뺏어서 좀 타지. 예수님이 헤롯 왕의 말을 뺏어서 탈 수가 있지만은 그거 타지 않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 타고 성에 입성한 이유는 여기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나귀는 멍에 즉 짐을 지고 다니는 짐승입니다. 평생 무거운 짐을 등에 싣고 다니는 불쌍한 짐승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과 예수님 차이점은 세상은 말 타고 예수님은 나귀 타셨습니다. 말은 대우받고 사람들 사랑받고 나귀는 사람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집니다. 예수님 왕이지만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여기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중동에서 황소가 멍에를 메고 밭가는 광경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데 실제 멍에는 황소의 목에다 걸고 새끼 소는 그 멍에 속에 목만 집어넣게 하고는 끌고 갑니다. 황소는 혼자 멍에를 맺기 때문에 힘들게 밭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황소 옆에서 따라가는 새끼 소는 힘들이지 않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마도 새끼 소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멍에라는 게 이렇게 쉽고 가벼운데 아빠는 괜히 땀만 흘리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새끼 소가 황소와 함께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황소가 멍에를 메고 새끼 소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멍에를 같이 메고 갈 짝이 주셨습니다. 따라서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짊어지고 우리는 새끼 송아지 마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황소고 우리는 애기 소입니다. 애기 송아지입니다.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습니까? 남니까 예수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고난은 누가 당했습니까? 남니까 예수입니까? 예수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습니다. 전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신 예수님,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오직 내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이라고 그랬는데, 멍에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짐승. 나귀는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짊어집니다. 농부들이 자기 힘으로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나귀에게 무거운 짐을 실습니다. 우리도 농부들처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나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짊어지신 이 멍에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리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보고 예수님 가리키면서 저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6절,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이사야서 43장 23절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느니라. 우리가 우리 죄짐을 예수님 앞에 돈 주고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죄짐 때문에 예수님을 수고롭게 하고 우리 죄악 때문에 예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수고롭게 하고 나의 죄짐 때문에 예수님을 괴롭게 한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멍에는 우리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결국 영벌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큰 죄를 지어서 사형받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끝내는 사형받게 되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것이 멍에입니다. 멍에.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멍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짐을 자신이 대신 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생존 시에 자기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호강하면서 천년 만년, 세상 왕들은 이 세상에서 호강하면서 천년 만년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면서도 나는 죽는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병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건강한 분이에요. 죄를 범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나는 곧 죽는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나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자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 제자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안 됩니다, 죽지 마세요, 우리와 같이 행복하게 사세요.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만왕의 왕인 예수님과 세상 왕과 차이점은, 세상 왕은 말을 타고 다니고 모두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인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왜 나귀가 겸손합니까?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자기가 다 짊어지기 때문에 겸손한 것입니다. 남의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이것이 섬기는 거죠.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에 온 목적이 섬기러 왔다, 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대우받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내무부 장관이 되겠다, 나는 재무부 장관이 되겠다 막 싸우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너희들도 나처럼 순교한다, 나처럼 사람을 섬기라. 그리고 예수님이 한 가지 본을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더러운 제자들 발을 씻겨 주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선생님 내 발이 너무 더러워요. 내 발 씻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을 내밀어서 예수님이 씻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발을 다 씻어주고 나서 말씀하기를 내가 선생으로 너희들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섬겨라.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면서 이 세상에 섬기러 왔습니다. 사사기 책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인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즉 지도자가 되기 전에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억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사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미디안 나라가 이스라엘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가지고 이 나라는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40년간 평안했습니다.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가지고 아들이 7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71명 아들 중에서 이 문제아가 있는데 문제아가 바로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아비멜렉이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어서 나라 지도자가 되려는 야심이 가득 차가지고 못된 생각을 품었습니다. 내가 후계자가 되려고 하면 아무래도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그의 어머니 고향인 세겜으로 가서 고향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 고향 사람이 아비멜렉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후원하겠다고 말하고 자금까지 대주니까 그 자금 가지고 이 깡패들을 사가지고 깡패들로 하여금 자기 형제 70명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은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아비멜렉은 70명의 형제들이 다 죽은 줄 알자 이제는 마음 놓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어머니 고향인 세겜에서 고향 사람들 즉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사람들이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소식을 사람들이 살아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에게 알려주자 요담이 자기 형제인 아비멜렉의 악행과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산 밑에 있는 세겜 사람들 향해서 다음의 예화를 큰 소리로 들려주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아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가가지고 감람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들의 왕이 되려 하자.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게 있는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들의 왕이 되려 하자. 무화과 나무가 말하기를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하고 거절했습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 가서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려 하자. 포도나무가 말하기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들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우쭐대면서 하는 말이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들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물을 사를 것입니다. 이런 예화를 들려주면서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기를 당신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생각해 봐라. 당신들이 왕으로 세운 아비멜렉은 왕이 되리는 야심으로 자기 형제 70명을 죽인 못된 사람이다. 나 혼자 살아났다. 이런 사람을 왕으로 삼다니 말이 되냐? 두고 봐라. 나는 장담한다. 아비멜렉과 너희는 싸우게 될 것이다. 서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저주를 하고 요담이 도망갔습니다. 요담의 예언대로 아비멜렉과 그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이 나중에는 서로 싸우고 결국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요담이 예를 들었던 나무의 비유,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나무들의 왕이 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맛있는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시나무는 이 아비멜렉을 묘사한 것입니다. 별로 뭐 열매도 없고 별로 뭐 그렇게 덕스럽지 않은 그런 나무, 아비멜렉인데 그렇게 왕이 되려고 욕심을 그것만 오직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가지고 그게 그렇게 다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아비멜렉을 너희들이 왕으로 세웠으니 너희들이 앞날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은 사람들 위해서 우쭐대고 싶어하죠. 내가 최고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 내가 많이 배웠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다스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교회를 보면은 이 교회도 말이에요, 참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압니다. 누가 겸손하고 누가 교만한지 저는 알아요. 근데 말은 못해요. 누가 헌신하고 누가 헌신하지 않는지 저 압니다. 근데 제 말은 안 해요. 누가 섬기고 누가 섬기지 않는지 그거 저 압니다. 근데 말은 안 합니다. 말하면 시험 드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참 남들이 꺼리는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한 거죠. 높은 지위나 명예, 그것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은 그보다도 남을 섬기고 돕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큰 무리들이 예수님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자손 가장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이거는 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 호산나라고 하는 건 히브리 말입니다. 뜻은 원컨대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기쁨과 환호의 노래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메시아 만세, 이런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해서 마치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 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당시 사람처럼 예수님을 정치적, 권력적, 금력적인 메시아로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높아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또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메시아로 생각해야만 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세를 배워야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나라 캐런튼 주의 한 작은 동네 트랩스 도로프에는 300명의 주민이 사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100년 전서부터 매년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 고난 장면을 영국으로 동네 사람들이 공연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 주민들이 아주 어려운 그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살아났기 때문에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그 이후부터 매년 예수님 순환 공연을 합니다.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그래요. 고난당하는 예수님 역할을 48세의 교사 프란츠라고 하는 사람이 13세 때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자기 아버지가 81세인데 53년간 이 역할을 담당한다고 그래요. 30kg짜리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도 예수님처럼 붙잡히고 묶임을 받고 채찍으로 맞고 가시면류관 쓰임 받고, 그리고 군병들에게 계속 얻어맞고 창으로 찔림 받고, 이런 역할을 오랫동안 하니까 예수님 고난을 자기가 경험한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도 나 때문에 예수님이 당한 고난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섬겨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고,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를 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내가 먼저 대우받으려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남을 대우해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면은 나 이렇게 가요. 그러지 말고 예배 끝나면 교회 앞에 서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좀 인사 좀 해요. 네. 좀 재직들 높은 분들이 좀 먼저 좀 하세요. 왜 그냥 감될까? 왜? 네? 서로 좀 인사를 해야죠. 인사. 예. 우리 재직들이 좀 본을 보셔야 돼요. 재직들이. 자,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못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성도끼리 웃는 모습으로 인사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따스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회에서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사회에서 성공하려면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재주 많고 똑똑하고 그건 두 번째고요.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예. 그 사람들이 느껴요. 그리고요, 웃는 낯으로 자꾸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막 화를 내지 말고 좀 괴롭더라도 웃는 낯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돼. 자꾸 대해야 됩니다. 그게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합시다. 기도원의 70명의 아들처럼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삽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성도를 섬기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이 성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기술과 능력과 힘으로 기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사람을 섬길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로 사람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 따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라. 만왕의 왕이면서도 이렇게 낙이 새끼를 타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예수님을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봉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섬기지 못했던 거 죄송합니다. 또 우쭐댔던 것도 죄송합니다. 교만했던 것도 죄송합니다. 오만했던 것도 죄송합니다. 방자했던 것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예수님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42장 드리겠습니다. 142장. 이온의 오이름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손이 나이 나고 우리 전에 모시는 내 주를 버리노며 호산나 찬송하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 제 손에 들어 내 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시세 우리 전에 모시는 너 내 주를 우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우주 대신 우리 전에 모시는 너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화창한 날씨로 아침 문을 여시고 예배당으로 저희들의 발길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찬 생명과 자비와 평화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인간의 욕망과 헛된 목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아뢰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오늘을 위해 여러 가지 제목으로 준비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